할렐루야. 우리는 한 해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2020년을 보내는 송구 예배, 그리고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풍성한 축복이 2021년 한 해 동안 풍성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심을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까지 금식에 관한 문제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기에 급급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고, 오히려 저는 그런 질문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질문하면 대답할까 예상 질문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혀 뜻밖의 우리들의 그 낮고 그런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그 대답은 당신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이 예수님에겐 당신이 말씀하실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금식 같은 작은 문제로 논쟁하고자 너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온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 중에 뜻밖의 몇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뭡니까? 생배초각, 혹은 또 새신랑, 혹은 새술, 이런 새로운, 사실 금식의 질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온 메시아, 구세주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깊은 밤을 지새며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깊은 은혜와 감사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14절에서 15절 내용이죠. 금식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금식에 관해서 세례요한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고, 둘째는 16절에 17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내가 메시아 구세주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금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금식은 신앙생활 중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혹은 더러운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하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금식일지라도 금식에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식 못지않게 금식의 때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맞지만 신랑이 신부집에 장가들러 왔는서 거기에 축하로 축하객들이 잔뜩 있는데 축하객들을 모아놓고는 그 자리에서 신랑이 금식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잔치를 베풀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할 때라 해도 잔치 때는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금식하자는 것인지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이 혼인잔치집에서 많은 금식은 피해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보내는 송구 예배, 2021년 맞이하는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오늘처럼 1년 중 마지막 날 밤 11시, 그것도 11시 반에 시작해서 새해를 잇는 새벽으로 이어지는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랑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 잔치에서는 금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저들은 평소에도 금식을 늘 해오던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금식을 잘 알고 또 잘 이행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금식을 물었고,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2번 정도는 금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금식하는 자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곧 당신이 잔치집의 신랑, 곧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요한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을 공격해오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온 세상에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이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은 금식을 주제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금식을 답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신앙의 한 방법을 세상 구원이라는 복음의 본질로 끌어들여서 말씀하심으로 결과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술과 새 부대에 관한 교훈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단정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교훈은 포도주를 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우리 속담을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정도로 흔히 알려진, 누구나 다 아는, 부뚜막에 소금도 짜야 맛이 난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얘기란 말씀이죠. 그리고 당연한 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았던 경험자들에겐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당연한 내용인 것입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은 생배 조각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을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이는 새로 기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래서 생배 조각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생배 조각을 이은 그 헌 옷은 자꾸 헤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헌 옷은 더 구멍이 크게 나고, 생배 조각은 생배 조각대로 다음에는 쓸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헌 옷은 헌 옷대로, 생배는 생배대로 다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헌 옷에다가 새옷감을 붙여서 이렇게 바느질해서 집어 입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깨끗한 옷, 또 막 일부러 긁어서 무슨 청바지 같은 건 막 긁어가지고 이런데도 그냥 무릎이 드러나고 살이 드러나기도 있고 요즘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저같이 어렸을 때 자랐던 사람들은 이 내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양말도 빵꾸난 거 기어 신고, 내복도 바지도 기어 입고 했던 것들이 우리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 기울 수 없다는 이 교훈이 너무나도 생생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감을 통해서 하시는 교훈은 다름 아니라 당신이 새술, 곧 구세주로 오신 것을 모르고 어떡한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읽고 익힌 율법대로만 잣대를 재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새 옷인데 왜 새 옷을 낡은 구약 율법에다가 자꾸 갖다 꿰매려고 하느냐. 그런 게 꿰매는 것 같으나 안 맞고 또 더 구멍은 더 터지고 더 이렇게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결국 새 옷도 못 입고 헌 옷은 헌 옷대로 다 버리지 않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구세주로 하는데 구세주인 줄 모르고 자꾸 어느 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자꾸 하니 이게 너희들이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금식도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구세주로 왔으니
지금이 구원의 때요 구세주를 영접할 때다. 너희가 새로운 믿음의 눈, 새로운 성경에 대한 구세주를 영접할 준비된 믿음이 되라고 깨우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 곧 새술에 대해서 말씀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으로 말하면 새 옷이고 술으로 말하면 새술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새술인 보여주셨잖아요. 새술이 어떤 건가를 친히 만들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혼인집에 주님이 제자들하고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아야 이거 큰일 났다 포도주 모자라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내 때가 아닌데 그 말씀 왜 하십니까? 그랬지만은 어머니가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든지 말씀대로 따르라 하는 그 말 따라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항아리 6인데 거기다 물을 채웠더니 다시 그러면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에 그 물을 떠서 그 포도주인 줄 알고 떠줬더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놀랍다. 처음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 좀 시원찮은 것도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한데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느냐. 그래서 잔치가 아주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새술인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히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술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술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마치고 2021년 새해에는 새술 대신 예수님을 담을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술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낡은 믿음, 낡은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부대는 곧 새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직 유일한 부대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은 바로 새 가죽 부대인 새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낮에 제가 말씀드렸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던 마리아의 믿음의 그릇으로 2021년 새해에는 새술 곧 구세주를 예수로 매주 혹은 매월 새롭게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모셔 드리십시다. 새술은 새 믿음의 그릇으로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새술의 교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새술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이미 지난 2020년의 것으로 우리의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2021년은 새로운 믿음의 비전, 새로운 믿음의 희망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2020년의 믿음 가운데 부정적인 믿음은 없었습니까? 다 새로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로 다 털어버리고 치워버리고 흐른 물에 떼어내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또 인정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이 안대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원망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해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나 잘못이나 불신앙이나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회개하고 씻어내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마치 더러운 옷들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서 새 옷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술의 믿음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그리고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 생활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성탄도 맞이하고 새해도 맞이하는 이런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 저도 물론 동참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포함되는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새해에는 반드시 물리치고 예배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또 직장도 사업도 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잘 버는 것, 승진하는 것, 형통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과연 우리들처럼 중요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2021년에는 우리 믿음을 내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믿음. 아멘이시죠? 그래서 해바라기를 주바라기라고 이름을 바꾼 무슨 음악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랑이 참여하기는 잔치집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이 신랑으로 참여한 이 잔치집에 나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 이런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것은 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등 하나 준비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까지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2021년 새해에는 등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등만이 아니라 기름도 가득가득 채우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심각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선한 믿음의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과 딸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나아가서 내 부모 형제가 다 나를 신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신부의 믿음이냐? 스스로에게 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뜨겁게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아멘.